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1장 1절로 18절까지 구약성경 259면 신명기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행할 그 모든 일을 내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1개월 동안 우리 신명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원숭이 신자입니다. 원숭이 신. 근데 여기 원숭이 신자가 동사로 쓰이면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 되풀이하다, 명, 하나님의 명령을, 그건 뭐예요? 율법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풀이한 책인데 왜 되풀이했느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들어가는 그런 책이죠.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역사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런 것을 듣고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고 구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 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한다 그랬죠.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한 4장까지 얘기인데 뭐냐면 과거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들려주는. 두 번째가 5장부터 26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서론에 해당하는데,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담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언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딱 기록해 놨죠. 뭐예요? 40째 해 40년이란 말이에요. 광야 방향 40년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광야 방황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설명했다, 선포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내산을 얘기하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부터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해변길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갖고 애굽까지 온 그 길이에요. 그걸 비아 마리사라고 하는 큰 도로고 주로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는 좋은 길입니다. 짧은 길이고 지금도 비아 마리사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 그랬죠. 왜요? 그 길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안 갈까봐, 그래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돌아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광야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거기에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얼마큼 걸렸느냐?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자, 3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법률 뭐 이런 레위기까지 말씀을 다 받아요. 그래서 거기 머문 게 1년입니다. 약 1년.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가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 길이었다. 그럼 더 해보세요. 3개월, 1년, 11일, 약 넉넉 잡아도 1년 4개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직행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뺑뺑뺑뺑 40년 돌고 1세대 다 죽고 그랬다는 거죠. 왜요? 왜?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아, 정탐꾼 보내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벌써 불신이죠. 아니, 하나님 믿고 아멘 하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게 해주세요. 정탐꾼 가서 보고 오더니 뭐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도 있고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뭐 그들 앞에 보니까 밥이고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들은 내가 주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0년 뺑뺑이를 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불신의 반대죠. 믿고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승리한 것과 이미 다름이 없다.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해서 살아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유브레등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건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거주한 지 몇 년,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1년 됐다 그랬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계명, 법률, 레위기 말씀까지 말씀이 쏟아지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장소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곳에 계속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고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부터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믿고 가서 일하라 이거예요. 싸우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나이가 85세가 돼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자손이라도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분투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장소가 너무 황홀하고 좋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해라. 축복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베드로가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고마 여기 사십시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그래서 내려가지 마. 나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머물러 사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 딴 얘기는 안 하셨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뭐 핵심적으로 하자고요? 하나님과 사귐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안 갖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안 갖고 그냥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먼저다. 근데 주님과 깊이 있게, 말씀과 기도를 깊이 있게 사귀는 시간만 좋다고 거기에 그냥 그 시간만 그런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영적으로 황홀하고 그게 좋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이끌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이런 사역을 끝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정복하고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복만 누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건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진 명예가 실추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2024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